8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다같이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는 날에 산들의 그물이가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가 육신의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두 나와 예배케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경배케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한 이렇게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첫 시간 드리는 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져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신 같이 하나님 강단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그리고 저희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저희가 가는 가정이나 그리고 직장이나 일터가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그래서 은혜의 물결이 흘러넘쳐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축복되고 좋으신 분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기의 때에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은혜가 고백되고 있는 곳이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솟구쳐 올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금향로에 가득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억하사. 오늘 1절에 보니까 기억하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 방주에 타고 있었던 동물들은 방주 바깥에서 멸망받은 사람들보다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어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저는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행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비록 대홍수에서 보호를 받아서 감사하다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방주 안에서 약 1년간 있었던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주로 들어간 후에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힘든 기간이고 또 노아도 힘든 기간이었을 것 같아요. 오래전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 스케이팅으로 은메달 딴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메달을 딴 후에 한국에 있는 부모를 찾아 나섰습니다. 미국에 입양되었지만 그래도 잘하고 성장한 이후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꼭 부모님을 만나서 이 질문을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저는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지만 되어질 자식이었나요? 실수로 태어난 아이입니까? 그러면 부모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고 싶대요. 아니야, 너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야, 사랑스러운 딸이야. 항상 우리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이런 이 말 한마디라도 듣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기억하사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고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것을 기대했던 그 마음, 그것이 기억하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방주 바깥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죄값과 악행으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 안에 노아를 집어넣고 난 이후에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또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이제 홍수로 말미암은 심판을 하나님이 끝내실 때가 되었습니다. 7일간 방주에 승선했죠. 40일간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기품의 샘까지 나오고요. 그 후에 111일간은 폭우는 아니었지만 비가 계속 내렸어요. 우리도 보면 억수 같은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 곧바로 딱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수 후에 150일이 되어서야 비가 멈추고 수위가 15규빗 낮아져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려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늘의 창은 닫혔습니다. 또 기품의 샘도 물을 쏟아냈던 것에서 닫혔어요. 다시 물이 감하기 시작하면서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낮아진 곳으로 물들이 흘러가고 기품의 샘 속으로 물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금수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온 인간들을 심판하신 후에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권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는 적어도 110년 동안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그리고 가족들, 짐승들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노아의 가족은 복을 받은 가족이죠.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자부들까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노아의 아내는 믿음 좋은 남편 만나서 복 받았고, 노아의 자식들은 믿음 좋은 아버지 만나서 복 받았고, 노아의 자부들은 믿음 좋은 시아버지를 만나서 복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안 그 가정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지식을 갖고선 유명한 학자가 되고 직업과 일로 성공해서 자랑거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희 집안에도 수천억 대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믿음 좋은 부모를 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 크지 않지만 진짜 즉 믿음 좋은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집안에 복을 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과 집안에 복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128편에는 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에 번영이 찾아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셉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받아들인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다음에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감옥 전체를 요셉에게 맡겼더니 감옥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찾아왔어요. 나중에는 애굽 왕이 복 있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발탁하자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이 가정에 있으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복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 같은 축복을 베푸실 것이며 자식의 번영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 있을 때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는 다 익으면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짭니다. 첫 번째 농부가 직접 손으로 짠 것을 갖고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져요. 두 번째 짠 기름은 인간들을 위한 기름입니다. 식용으로 엑스트라 버전으로 쓰고, 두 번째는 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쓰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밝히는 등잔용 기름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복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각 가정에서 결혼할 때도 정말 신앙 좋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축복과 기도의 능력 있는 며느리가, 아멘. 축복과 기도의 능력 있는 사위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요셉같이 그 가정 전체의 집안의 미래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의 의인은 가정 전체에 있게 되었고 대홍수 심판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좋은 아버지 만나서, 좋은 시부모 만나서, 좋은 남편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그 가정의 전체에 임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인간이라고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할 만한 사람만 기억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기억력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일부러 속상하거나 힘든 일 겪거나 힘든 사람 같은 것은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생각이 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며 폐역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기억 속에서 지우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범죄로 일그러져서 제 모양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형상 대신 뱀의 형상, 마귀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만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형상을 둔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유태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호와 신앙자들이었지만 마귀 형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읽는 자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없는 거예요. 권념하시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편애하기 때문이 아니죠.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애태워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을 심지어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나에게 돌아와라. 그리고 너의 죄값 저주를 다 내가 갚았다. 와서 내가 예비한 복을 받으라. 120년 동안 외치고 권고하고 기다리고 참으셨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조롱하고 끝까지 욕하고 끝까지 대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는 분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자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도 참을 만큼 참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멸망시켜서 지옥에 오게 가두었다 라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방주 바깥에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방주 안에 순종하여 들어온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날에 방주가 아라렛산에 머물었으며. 이제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방주 안에 두시지 않고 방주 바깥으로 내보내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의 주역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게 하셔서 땅에 물이 강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깊은 샘도 막히고 하늘의 창도 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점점 물러가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어요. 7월 17일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대홍수의 폭포수같이 쏟아진 윗물 홍수와 기품의 샘인 쪼개진 단층에서 나오는 터져나온 물이 멈추고 비가 완전하게 그친 것은 150일이 되었을 때입니다. 15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40일간은 폭우와 기품의 샘이 터져나갔고요. 그 후로 110일간도 계속 비가 내리다가 150일이 되어서야 비가 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산은 항상 정확하고 항상 하나님의 구속과 십자가 은총과 연결되어져요. 참 희한합니다. 7월 17일에 모든 비와 물이 그쳤거든요. 이날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니산월 17일이에요. 근데 니산월 17일, 7월 17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나중에 니산월 17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 노예로 있다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고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날이 니산월 17일이에요. 여러분,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같은 경험이 세례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은 세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례받고 난 다음에 다시 육신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자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목숨을 걸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 니산월 17일, 7월 17일이에요.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니산월 17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이 17일이에요. 대홍수가 그친 것, 심판의 물이 그친 것, 온 사람들과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인 물이 그친 그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새로운 세계를 여신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하나님, 새 사람, 새 역사, 신령한 역사를 여신 그날이죠. 자,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대요.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1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너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이 물은 심판의 물이죠. 이 물은 죄로 오염된 자들이 바로 멸망을 받은 물이에요. 이 물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물러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기억하신 바가 되어진 사람들에게 바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아멘. 저희 당숙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뒤에서 바람을 불러일으켜 내가 하나도 힘들이지 않게 하나씩 걸어가게 만들므로 성사가 안 되는 것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거룩한 바람이 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은 사람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바람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을 둘러싸고 심판과 멸망과 절망을 몰고 온 물을 물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키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어진 방주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옛것, 어둠과 절망과 죽음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몰아내시고자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바람같이 임하시고 이 사람 멸망받을 이 사람의 본질과 모든 죄악과 어둠과 상처와 아픔을 다 물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게 하시고 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게 만드시고 새 사람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민수기 10장 9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사도행전 10장 4절에 금방 아시겠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천사가 나타났어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나온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는 이탈리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황제 근위대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 모든 군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보통 로마 군인들은 로마 사람들이 믿는 신사상을 갖고 있죠. 만신사상입니다. 로마는 어떤 지역을 정복하면 그 정복한 지역의 모든 문화와 종교를 없애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다 인정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의 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사상은 신사상이 만신사상이에요. 모든 문화와 종교를 다 받아들인 로마인답게 모든 만물을 신으로 믿는 자들이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그들이 이탈리아 대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곳 가나안 땅, 약속된 땅인 팔레스타인 땅에 온 이후에 고넬료는 전능자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만신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유일하신 전능자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또 유태인들을 위해서 선을 얼마나 많이 베풀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셨대요. 노아가 110년 동안 말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경외하여서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어진 것처럼 고넬료도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베드로 사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전할 때 성령을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 고넬료의 가정에 모였었던 모든 자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과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오순절이 되어졌죠.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 말씀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120명의 명의 예수님 문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모여있었던 온 집에 가득 바람이 가득하고 불이 내려오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120개로 갈라져서 머리 위에 임하고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고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람이 그 가정에 불어닥치기 시작했고 그 가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으며 옛것은 다 벗어버리고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거룩한 바람이 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이 뒤에서 불어지고 앞에서 나를 이끄는 역사.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 그곳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이 제자리로 찾아가게 하시고 바람을 통하여 그들을 새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물은 물러가고 산은 섰고 골짜기가 내려갔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자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인생 헛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화살같이 날아가고 수고와 슬픔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기억한 바 되는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고 유명한 인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그동안 방주 바깥에서 모든 것을 멸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다 엎어버렸던 물들이 다 물러가게 하고 바람이 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통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하늘에서까지도 남을 이름이 되게 하고 하늘에서까지도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영원토록 너의 믿음을 본받는 자들이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어지는 축복,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영원한 나라와 축복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실제로 헛인생을 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서 살아가게 하신 목적이 결국에 영생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구원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70년, 80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준비하는 것뿐 아니라 구원을 준비한 이후에 천국에 가서 상급받는 자가 되어서 당신의 오른편에 두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말씀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세상에서 멋지게 살고자 교회 다니는 것 아니에요. 영생 얻고 구원을 얻고 주님의 이 땅에 있을 때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자, 2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렛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이제 7월 17일에 방주는 아라렛산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궁창의 물을 다 쏟아내시고 땅속 깊음의 샘들까지 다 터뜨리시면서 세상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만드셨던 땅을 그렇게 더럽혔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는 분을 다 쏟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정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진노를 그치시는 주님이셔요. 따라서 노아 홍수도 150일 동안 비를 쏟고 창수가 나고 기쁨의 샘까지 터져서 온 땅이 잠기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보내서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무르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방주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온 땅을 휩쓸어도 보호를 받을 거다. 홍수가 끝날 때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끝날 때가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것들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방주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방주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은 홍수가 끝났는지 끝나지 않았는지 모르잖아요. 다 홍수와 같이 죽었기 때문에 홍수가 그치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을 통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세운 새로운 언약의 표신 무지개 언약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방주 바깥에 있다가 모두 물러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죠.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달랐습니다. 홍수가 그치는 것도 봤고 자기들 통해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도 봤고 무지개 언약이 있는 것도 보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 안에 있어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
자부들, 모든 가족들이 다 방주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며 말씀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면서 만족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나머지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확증과 경험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신령들은 다 가짜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신앙생활 하게 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삼일째 교회 오면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다. 말씀만 듣고선 좋다가 흘러가서 세상에서 육신의 정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주님의 교회, 그 교회가 주께서 찾으시는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 알곡이 되게 만들며 그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A.W. 토조 목사님 책을 종종 읽습니다만 한 번 읽어도 좋고 두 번 읽어도 좋고 세 번 읽어도 좋아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교회도 진짜인가 가짜인가?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확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페레코레시스로서 성령의 체험을 시켜서 내가 십자가 안에 있고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인생을 걸어가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는 것과 같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주님의 거룩한 교회, 그런 주님의 거룩한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한때 기억하신 바가 되어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뿐 아니라 저를 통해서 저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의 일청 부르신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또 함께 아뢰며 같이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의 일청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